저는 제가 실제로 당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드보켓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졌을 때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행을 돕기 위하여 세계적인 변호사들이 모여서 애드보켓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또 한국에서는 애드보켓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고 제가 그 단체 대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왜 인류가 발전시켜 왔느냐, 신앙과 양심의 이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제 전환국가, 동남아 국가, 또 동유럽 국가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와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젊은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최를,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연수원이 부속된 건물입니다. 연수원에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 그렇게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여기에 저희들이 오프닝 예배라서 저희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 협회에 오프닝 예배가 있으니까 이게 정부 방역 조치 위반이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기 변호사 협회에서 점잖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크게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대화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무슨 방역조치 위반이냐. 당구청 직원들이, 당신네들이 보다시피 여기에 다 손세척 다 하고 열체크 다 하고 또 다 기록 다 하고 그릇두기 다 하고, 이 변호사 협회가 법을 제일 잘 지키기로 소문난 기관이고 우리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뻔이냐.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왔으니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배가 왜 그렇게 혐오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예배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생명보다도 고귀한 겁니다. 어느 분이 그것을 생명보다도 고귀하게 여길 때는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존중하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나는 예배를 존중 안 하겠다, 그러면 예배를 존중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당신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 그게 민주국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생명처럼 예배를 손중하게 여겼다, 그것을 민주국가에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역 조치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좀 이 비상시기에 정부가 서투르게 방역 조치를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발끈하느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살아있을 때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겪겠습니까? 정부의 서투른 방역 조치 저희들도 감수하고 받아들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그 서투른 조치가 지속될 때는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뭐냐. 최근에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우파 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파 인사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을 좌우를 나누고 내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를 죽이겠다. 저는 최근의 국민들의 민심의 동향을 참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좌우로 나눠져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아프다고 하는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사태입니다. 교회가 우리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고 어느 조직이라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부분만 질책하고 도려내면 되는 겁니다. 모욕을 하다가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물이 들어오지면 모욕물만 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아이까지 버리려고 하느냐. 왜 교회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저는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도 만들고 또 법적 투쟁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많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가면서 좀 균형 있게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인들은 참아야 되지 않느냐? 참아야 되죠. 그러나 종교인도 종교인 이전의 생활인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종교인 가세는 왜 합니까? 종교인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과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종교인 이전에 생활인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그동안 우리 변호사 인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변호사 인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인권단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힘을 들어할 때 그 인권단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